선생님 한번 뽑아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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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주세요. 한번 읽어주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아멘. 세 번째 주제는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로 우리 직장, 병원에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 전에 제가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곡 감사합니다. 좋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짝이 있다는 거. 네. 혹시 헤어지면 연락 주세요. 네. 단톡방에 꼭 올리셔야 됩니다. 저 오늘 헤어졌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병원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 나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4명 다 말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꼭 듣고 싶어요. 지금 현재 ICU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수민 자매님, 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본인이 또 어떤 노력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넘어졌었는지 이런 것들. 뭐 보호자한테 멱살 잡힐 때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전 잡혀봤는데. 근데 그런 얘기도 좋고요. 힘들었던 것들,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본인이 또 감내해야 됐던 것들 좀 함께 나눠주실까요? 저는 사실 ICU 온 지는 이제 한 달 차고요. 저는 이제 예수병원에 지금 4년 차로 근무하고 있는데 되게 4년 차 치고 되게 많은 부서를 돌았어요. 처음 신규 때는 응급실로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반 정도 하고 나서 내시경실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또 그 이제 심장혈관외과라고 저희 이제 오픈하트 팀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전담 간호사로 해서 심폐기사를 이제 하게 되었고, 또 익숙해지려고 하면은 이제 교수님이 또 나가셔가지고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소속이었던 중환자실로 해가지고 이제 한 달이 지났고 독립을 한 지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제가 되게 여러 가지 부서를 돌면서 되게 뭔가 일도 많고, 그리고 다들 그 쉬운 부서가 아니잖아요. 응급실도 그렇고 중환자실도 그렇고 또 오픈하트 팀 다 그렇고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뭔가 제 신앙이, 그러니까 물론 그때마다 다 하나님께 이제 항상 힘들 때 달려가고 뭔가 그랬었는데, 이제 가장 신앙이 좋았었던 때가 저는 내시경실에서 일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상근 근무하고 이제 아침에 저는 그때 새벽 예배 그 온라인으로 드렸었거든요.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출근해서 하루를 보내고 또 퇴근하면은 마무리 또 기도하고 이제 그 일기 쓰면서 또 잠을 자고, 그리고 또 주말에는 사역한다고 가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제 신앙이 너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오픈하트 팀으로 가게 됐는데 정말 막 24시간 당직은 물론이고 수술이 아침 8시 반에 들어가면은 진짜 새벽 2시에도 나온 적이 있었고, 제 신앙이 그 삶이 무너지니까 몸이 무너지고 하니까 힘들어서 뭔가 제가 성경이랑 다 말씀을 다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가 가장 제 신앙이 제일 뭔가 침체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일도 너무 힘들었고 몸도 힘들고 그냥 그런 상황에서 힘들었는데 뭔가 진짜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조차 없을 만큼의 너무 힘듦이 그때 이제 너무 그랬었는데, 사실 교수님이 그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교수님이셨어요. 자기는 죽어도 기독교를 믿지 않겠다면서 이제 천주교는 다니고 또 뭐 그 원광대에 이제 계셔가지고 뭐 원불교 막 이런 것도 다 하시고 했는데 기독교만은 안 하셨던 그런 교수님이었는데, 어느 날 저는 제 나름대로 뭔가 내가 너무 힘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내 모습이 너무 그냥 크리스천으로서 너무 막 볼품이 없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일하던 선생님 한 분 해가지고 이제 모두가 그 너무 힘들어서 다 나가고 2명이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은 진짜 평소보다 한 2배로 많았고, 그래서 2명이서 24시간 당직, 24시간 당직, 24시간 당직 계속 교대로 그 하루하루 돌아가는 스케줄이었거든요. 그때가 제일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나는 기독교는 믿지 않지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들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자기 일에 책임감도 있고 그 환자를 대하는 마음도 너무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나의 삶은 형편없었는데 그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보여주신가 보다 해가지고 제가 그 말에 조금 다시 힘입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갔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중환자실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저는 제 몸이 이렇게 약해 빠진지 처음 알았어요. 막 그냥 몸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막 그냥 솔직히 다들 이제 막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한번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간 그런 기억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또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정규 스케줄이 아니어가지고 맨날 이제 응급수술하고 해서 하느라 이제 못 갔던 교회나 이제 이런 예배들, 의료 선교 대회 또 이렇게 또 이제 교대 근무하면서 이제 또 참여할 수 있고 그런 참여하면서 또 받는 은혜도 있고 그래서 다시 저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다들 별 말씀 안 하실 것처럼 무슨 말 할지 모를 것처럼 얘기해놓고 다들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길게. 네, 지금 뭐 피드백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은 가고 있고 이제 한 가지 주제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우리가 곡을 하나 또 들을 거예요. 우리 또 그 팀룩이 또 했기 때문에 또 제이크루에서 또 찬양을 할 건데 그 찬양하는 동안 여러분 제가 선자 좀 5명에게 제가 너무 피드백이 없어서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네. 선물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떤 의견이라도 좋은데 특별히 의료인들이니까 저는 병원에서 이런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좀 공감할 만한 것들, 네, 뭐 약한 것부터 센 것까지 뭐 저는 환자에게 뺨 맞아봤어요. 환자한테 멱살 잡혀봤어요. 고소당해봤어요. 전부 다 제 얘기입니다 지금요. 네, 이런 얘기도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병원 살면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견디고 있고 견뎠습니다라는 의견도 좋습니다. 5분에게 제가 선물을 꼭 드리도록. 이제 지금 올라오는 것부터 죄송합니다. 이전에 올렸던 분은 죄송하고요. 이제부터 올라오는 5개에 대해서 제가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이 곡은요. 이전 곡이 우리 팀룩의 고백이라면 이건 제이크루의 고백입니다. 병원 생활하면서 그리고 선교 활동하면서 쓰셨던 그런 곡과 가사 맞죠? 제이크루 멤버가 썼던 곡입니다. 네, 함께 좀 나눠주실까요? 이 곡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나 선교의 길이 다 막혔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병원도 그런 잠시 멈춤의 시간을 보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모두가 지쳐 있었고 선교는 또 언제 가지?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갔었는데라고 모두가 이제 그렇게 회상만 할 때 병원에서 그때 당시 했던 선교 훈련의 주제가 일상이 우리의 선교지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를 불러주신 일상이 우리 예배의 자리고 우리가 만나는 환우분들이나 보호자분들 그리고 직원분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선교이지 않을까.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또 너무 익숙해졌던 이 마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 마음을 담아서 이제 만든 곡입니다. 저희 처음으로 불러봐요. 기대가 돼요. 박수 한번 주실까요? 돌릴 틈 없는 일상의 자리 오늘도 부르신 나라 이
귀한 삶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저는 이제 곡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절대 물질에 흔들리지 않네요. 제가 분명히 상품을 준다고 했는데도 이 그냥 찬양에 너무 혹해서 이 은혜 받는다고 안 하신 거 맞죠? 아닌가? 네. 좀 마상 입었는데. 네. 올라왔나요? 올랐다. 잠깐만요. 그새 올라왔네요. 병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지만 신규 간호사 시절에는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걸 다른 올드 선생님들이 아는데 사고만 치고 민폐만 끼치는 존재가 된 것. 너무 눈물 날라 그런다.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신규 선생님들이 일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응원합니다. 아멘. 숨 돌릴 틈 없는 일상의 자리에 오늘도 부르심 따라 일어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중보합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있는 곳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셔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줄 알고 설레이며 기대합니다. 근무했던 병원에서 시프트 시작하실 때 기도하고 찬양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을 보고 힘든 당직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며 위로받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 근무하면서 저에게도 신앙의 골짜기 같은 시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회복하셔서 지금까지 주님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그냥 감동적인 고백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우리가 박수 쳐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제 하나 남아 있는데요. 짧게 이제 제가 읽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서로 좀 나누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의료 선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또 마무리 찬양도 있으니까 짧게 한 마디씩 각자에게 나에게 의료 선교란 무엇인지 딱 한마디로 추격해서 시간 드릴게요. 지금 시간 생각해 보세요. 자, 10초 드릴게요. 1초, 2초, 3초, 4초, 5초. 됐나요? 네, 우리 찬행님부터. 조금 이제 이런 의료계 선배님들 앞에서 거창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선교 그리고 의료 선교가 예수님의 삶과 마음을 체험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전혀 다른 존재인 우리를 위해 오셨듯이 우리도 정말 사실 우리의 삶과 완전히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섬기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다는 것은 얼마나 낮아져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 의료 선교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에게 의료 선교란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의 삶을 사용해 주시길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의료 선교란은요, 꿈 한마디로 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의료 선교를 꿈꾸고 그리고 의료 선교를 꿈꾸는 10대와 대학생들을 위한 단체를 만들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 제가 속한 단체에 어떤 한 외국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물이 파도와 같이 전 세계를 돕는 청년들인 거죠. 청년들이 파도가 되어서 전 세계를 돕는 그런 환상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로레인 커닝햄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대학생 때 그 꿈을 가지고 그 단체에서 훈련받고 지금까지 이제 그 꿈 하나로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그분께서 오늘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좀 전에 88세의 나이로 정말 이제 안타깝고 또 저에게 꿈을 주셨던 그분이었는데 저 또한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누군가에게 꿈을 주고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제 별명이 꿈꾸기 대장이거든요. 그런 꿈꾸기 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의료 선교의 어떤 그 동원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의료 선교는 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찬양을 하고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예, 보세요. 하나 더 왔어요.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대학병원 간호사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작정했고 저를 선교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고 결단했었습니다. 학부 생활할 때는 기독교 학교에서 선교 과목들을 배우고 기독교 동아리에서 늘 앞장서서 찾아가며 신앙의 우물을 채워갔었지만 졸업 후 의료 현장에서 오니 생각보다 많이 삭막하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늘 눈물로 광야의 길 너무 공감된다.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늘 크리스천 사이에 살아오다 그렇지 않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세상에 오니 상처도 쉽게 받았습니다. 왜 이곳으로 보내셨나요? 수없이 물었지만 지금 되돌아보니 다른 곳이 선교지가 아니라 이곳이 선교지였습니다. 현재는 매일같이 몰래 전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영접 기도하면서 죽음 앞에 선 자들에게 임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난도 받으며 홀로 외로이 병원에서 전도하지만 이곳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도전과 힘을 많이 주고받고 가기를 기대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을 위해서 하은님, 정원희님, 망고님, 재원규님, 권유진님 5분은 저한테 좀 끝나고 찾아주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이 순서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찬양하고 이제 우리 좀 모든 순서를 이제 정리를 할까 합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고. 오늘 이제 짧은 1시간의 시간이었지만 또 우리의 고백 그리고 또 이 모든 고백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한 그러한 것임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다 함께 마지막으로 좀 부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수고하셨습니다.